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구절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맞습니까?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전도사님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부임 설교가 좀 많이 늦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 실습에 반드시 작년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이렇게 또 부임 설교와 또 목회 실습으로 이렇게 또 강단을 이렇게 내어 드립니다. 오늘 꼭 이래서 이 전도사님을 또 세우셨구나. 정말 마음에 크리스천들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받아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전도사님 또 힘내시라고 우리 부서 소년부에서 저번 특세 때는 막 아이들까지 나와서 막 수화 찬양으로 너무 큰 감동을 또 주셨는데, 오늘 또 교사님들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은 오늘 신앙의 유산 그것을 지켜라. 나오세요. 나오세요. 신앙의 유산 그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특송 후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설교하기 앞서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이 전달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잠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할 것입니다. 어색하시죠? 네.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좀 짧게 읽어드리려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한국교회 대부, 영적 대부라고도 불리시는 고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예문을 제가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할 본문의 내용과 같아서 잠깐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일생을 한 해에 비유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봄은 청년 시대를, 여름은 장년 시대를, 가을은 노년의 시대를 뜻합니다. 봄은 잎이 새로 돋고 새가 노래하는 한 해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도 마치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육체가 잘 발육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는 그때를 봄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장년 시대입니다. 녹음방초가 우거지고 모든 곡식이 자라고 극히 왕성하게 성행하는 그런 때가 여름입니다. 이처럼 장년 시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양하게 활약하면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가을은 인생의 노년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때입니다. 곡식이 익는 때, 모든 열매가 익는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일생 가운데 노년 시대는 가장 완숙한 시대요, 열매를 많이 맺는 시대요, 만사농협이 온 사냐를 덮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됩니다. 라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문을 보면서 이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부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설교문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침은 어떠할지. 지금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한 해를 비유해서 저희의 일생을 비유하셨지만 이걸 하루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루로 표현하면 저희 아이들의 지금 시각은 아마 새벽 4시, 5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아이들 시각으로는 자고 있는 시간이겠죠. 그러나 조금 이르게 준비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루를 준비하면서 나가는 시간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 예문을 생각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10대, 20대는 어떠하였는가? 혹시 성도님들의 10대, 20대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네.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의 10대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저의 10대 때는 그때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께서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항상 저희를 소리쳐서 깨우셨습니다. 밥 먹어라 이러면서 항상 아침마다 저희를 소리쳐서 깨우셨던 그 어머니의 외침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럼 이제 그 말투에 저와 제 동생이 이제 짜증 섞인 목소리를 대답을 하면서 예 일어났습니다 대답을 하고 씻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의 20대 때의 아침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학 시절은 아무래도 시간표를 본인이 선택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기마다 또 요일마다 매일 학교 가는 시간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일어나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때때로 준비물을 놓고 간다든지 좀 지각을 한다든지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10대 시절은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온전히 잘 보내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아침이라는 시간은 또 봄이라는 시기는 한 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봄은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한 해에 곡식의 열매를 거두려면 저희가 씨앗을 뿌려야지만 곡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봄은 중요한 시기고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잘 보내려면, 하루를 온전하게 보내려면 우리가 그 하루를 위해 미리 준비물도 챙기고 하루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나면 저희 곡식이 여름을 지나면서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차 알맹이가 무거워지고 그 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다가 가을이 되어서야, 그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난 후에야 그 알맹이가 너무나 무거워져서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꺾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 벼가 자기가 지지해왔던 땅을 쳐다보면서 자기 일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한경직 목사님의 예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신앙의 유산, 그것을 지켜라입니다. 오늘 부임 설교 날짜가 오늘로 정해지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무슨 설교를 갖고, 주제를 갖고 이제 여러분께 설교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저한테 왼쪽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오른쪽일 텐데 이곳에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예, 변화와 성숙이라고 되어 있지요. 제가 이제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이 단어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고, 이 변화와 성숙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들었던 주일 설교의 내용이 2023년 이람교회의 표어였던 이 변화와 성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와 성숙을 묵상하던 중에 오늘의 설교 본문을 읽게 되었고, 오늘의 설교 본문을 갖고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개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성경을 같이 보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조금 앞인 1장 15절부터의 내용은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나는 너희를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너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6절에 그 들은 정보의 내용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이 중보기도의 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17절과 18절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7절에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영광 되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시작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계시, 이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울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면 저희가 이 지혜와 계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사역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AD 300년이 지난 후에야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습니까? 즉 바울이 사역하고 바울이 설교하던 그 시대에는 이 신약이라는 말씀이 딱 편집돼서 나와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주로 설교하고 바울이 주로 이야기하던 내용은 어떤 이야기였겠습니까? 구약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신 그 말씀들, 그거 두 가지를 가지고 합쳐서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그걸 갖고 설교하고 그걸 갖고 전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해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계시, 간단합니다. 지혜란 건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듯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단어의 뜻은 저희가 익히 알다시피 미래의 것을 예측하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는 간단합니다. 구약의 말씀의 예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말씀들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알고 계시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호세아도, 요엘도, 모든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 저희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즉, 이 17절의 내용을 조금 쉽게 풀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저희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18절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저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면 저희가 당연히 소망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소망은 저희가 익히 알다시피 미래의 것, 또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게 조금 지금 있는 것보다는 미래의 일을 바라면서 이해하고 있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원문을 살펴보면 여기에 나오는 소망은 조금 다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한 단어를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무슨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제가 오늘 설교 변화와 성숙을 묵상하면서 했던 주된 단어의 어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일까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 기업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흔히 기업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의 회사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직장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유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기업으로 이어지는, 대에서 대로 이어지는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상속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렵죠? 저도 봤는데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창하게 쓰여 있지만 상속이라는 건 뭔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대에서 대를 이어서 저희에게 이어지는 유익, 우리에게 이어지는 기업,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익이 무엇인지 너가 알고 있느냐, 그게 중보기도 내용의 핵심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상속받은 유익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새벽마다 안 계셨던 분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러 가셔야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릴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지 초등학교 정년 때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악몽을 꾸고 새벽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악몽을 꾸고 새벽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어머니를 보통 찾지 않습니까? 저도 일어나서 엄마 방에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악몽을 꾸고 난 뒤니까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울면서 뛰쳐나가서 2시간을 돌아다녔답니다. 전 시간 개념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오셨는데 애가 없으니까 이제 놀라서 바깥에 찾아다니다가 이제 주변에 어떤 시민이 저를 붙들고 있어서 그걸 발견해서 데리고 와서 굉장히 많이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저를 들쳐업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소년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새벽 예배 오면 항상 제일 앞자리에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면서 잘 잤던 그런 기억이 이제 저에게 있는데,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보다 나이는 어리고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나이가 저 역시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었나를 점점 이제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이 몸으로 와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유익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이요, 믿음이요, 구원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태신앙이신 분들이라면 다 동의하겠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냥 익히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대째 모태신앙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할머니는 3남매이시고 또 결혼하신 할아버지는 8남매이신데 결혼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가정이 이어지기까지도 혼자만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가족 모임을 저희가 꽤나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 모임을 하면 항상 하시던 이야기가 이제 내가 처녀 시절에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본인의 처녀 시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처녀 시절에 산에
산기도를 하러 올라가서 그 악한, 이제 저희한테는 로봇 같은 큰 악한 영이 있는데 그걸 대적해서 깨뜨리셨던 이야기. 처녀 시절에 친구들과 같이 산에 기도하러 다니면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이제 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종을 치러 다니셔야 됐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성도님들이 직접 종을 치셨다고. 그래서 그 새벽 기도총을 본인이 치고 싶으셔서 제일 먼저 문가에 가까이 누워서 자다가 가족들끼리 몰래 나가야 됐기 때문에 몰래 일어나서 나가서 새벽종을 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희한하게도 나갈 때는 안 계시다가 들어올 때 꼭 아버지가 계신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상하게 들어올 때만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셔서 항상 회초리로 맞아가면서 교회 가지 말라 그랬지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종종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유익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할머니의 그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할머니네 3남매, 그리고 할아버지의 8남매, 그리고 저희 어머니네 그 할머니의 자녀시죠, 그 3남매, 그리고 저희 이어지기까지 지금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대부분이 권사님, 장로님들, 그분의 목사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여럿 계십니다. 그렇게 신앙의 가족을 저희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또 저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저희가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면 교회 가서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야 이제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지를 좀 깨닫게 되는데요. 여기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자주 드리네요. 설교를 하다 보니 제가 중등부 사역으로, 중등부 교사도 오래 했고 고등부도, 또 청년부의 뭐 간사, 뭐 전도사 이런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의 롤 모델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자기 자녀가 혹시 10대라면 혹시 물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잘 모르시겠죠. 10대 애들의 롤 모델이, 제가 지금 부모님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모님일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라고 하시네요. 예, 정확하십니다. 10대 아이들 중에 본인의 부모님을 롤 모델로 꼽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물어보면 부모님 대답하는 게 한 10명 중에 한 2명은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고 한 8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10대 아이들의 롤 모델이 주로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지금 아이들을 물어보니까, 저희 소년부 애들 물어봐도 이제 연예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예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이 때 10대 아이들이 가장 동경하는 대상은 청년들입니다. 청년 교사분들 모르시겠지만 10대 아이들의 동경의 대상은 청년 교사들,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청년의 나이 때 형, 누나, 언니, 오빠들, 그리고 뭐 연예인들도 사실 20대, 30대 때가 주로 활동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 나이 때를 자기의 롤 모델로 삼고 자기가 존경하는 대상, 선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10대까지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이렇게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조금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억압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이. 저희는 이미 경험해서 알겠지만 뭐 별로 자유로워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그 나이 때는 그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된다면, 내가 어른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20대 청년들의 롤 모델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20대 청년들부터 의견이 조금씩 갈리기 시작합니다. 20대 청년들의 롤 모델은 한 50%는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30%는 자기들 나이대보다 조금 더 위의 청년들, 혹은 이제 막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 정도는 자기 직장이나 비전관 속에서 이제 자기가 좀 존경하는 대상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랬던 20대 청년들인데 30대에 접어들면서 이 의견이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30대부터 혹시 롤 모델이 있느냐, 그러니까 혹은 존경하는 대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60-70%가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30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 혹은 결혼을 했을 시기, 또 이렇게 하나의 가정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시기, 혹은 이제 직장에서도 조금 적응이 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 책임감, 의무감, 그 가정에서 내가 남편이, 내가 아내가, 내가 하나의 부모가 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몰려오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철든다는 것입니다. 철이 드는 시기가 될 때쯤 되니까 우리 부모님 나 어떻게 키웠지?
라는 생각을 그때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되면은 그제서야 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부모님의 위대함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아이의, 어떤 청년의 롤 모델이시고 선망의 대상이십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아는 인원이 많아봤자 얼마나 폭이 넓겠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존경의 대상, 누군가의 롤 모델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제가 아까 한경직 목사님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곡식 이야기를 했는데, 가을이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벼는 하늘 높이 솟아오를 것처럼 오르다가 그 고개를 숙이는 때가 가을쯤 되어서야, 알맹이가 무거워졌을 때야, 열매가 맺을 때야 그 고개를 숙여서 그제서야 자기 옆에 다른 벼들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내가 지지했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2023년에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배로부터 많은 기도의 유익을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웠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코로나라는 사태도 잘 넘겨왔던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편히 앉아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10대 아이들이 교회를 적게 다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그래서 이 10대나 20대 청년들을 두고 이제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세대고 어려운 세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저희 동기 전도사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상하게도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답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포항교회 박용호 목사님이 이제 세대를 두고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분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그 목사님께서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십니다. 근데 본인이 어렸을 적에 학교를 다닐 적에는 한 반에 50명, 60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절반 이상, 한 30명 이상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한 반에 30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물어봐도 한 반에 3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3명에서 4명, 적으면 2명. 즉 본인이 어렸을 적에는 50%가, 지금 시대는 10%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세대 보고 답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100명 중에 50명이 다니던 세대보다 30명 중에 3명, 10%가 다니는 지금 저 아이들의 믿음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다니겠다고, 부모님의 신앙일지 본인의 신앙일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저 아이들이 진짜 믿음의 세대가 아니냐고, 희망의 세대 아니냐고, 기적의 세대 아니냐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기도했던 이야기, 그분들이 뜨겁게 예배드렸던 이야기를 익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말은 그보다 좀 적을지도 몰라서 속상합니다.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도도, 그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도, 그 아이들이 힘껏 찬양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찬양의 환경도 그 아이들에게는 우리보다 조금 더 적게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신앙의 롤 모델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문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선망하는 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저의 전 세대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영상으로만, 수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로만 들어야 되는 이야기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는 팀을 기억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기에 함께했던 찬양팀이지 않습니까? 그 찬양팀이 활동하던 시기에 했던 기도입니다. 1시간에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2시간을 기도하면 가정이 변하고, 3시간을 기도하면 나라가 변하고, 4시간을 기도하면 열방을 다스린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툭하면 내뱉은 기도 제목입니다. 영상을 찾아봐도 이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영상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툭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의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받은 상속의 유산이, 기업의 유산이 지금 이 현장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기업의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기업의 상속의
가진 재산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넘겨줄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적 자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넘겨줄 영적 자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그 아이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신앙이 자라나서 여름의 시기, 가을의 시기가 돼서 열매를 맺을 때에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핸들을 잡은 운전수의 손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우리는 출발지는 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신앙의 출발지, 신앙에 출발했던 나이는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운전해서 가야 할 길은, 도착해야 될 곳은 명확히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왼쪽으로 길게 돌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오른쪽으로 꼬불꼬불한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어떤 이는 직선으로 올바르게 갑니다. 도착하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돌아가면서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누구는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좀 늦게 믿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직선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핸들을 놓는 순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핸들을 잡은 운전수의 손이 기도입니다. 기도 놓은 성도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그 목적지로 도달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이 기도의 장소를, 이 기도의 손을 놓는 순간, 이 핸들을 놔두는 순간 나의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매일 기도할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당이라면 본당, 나의 집 안방이라면 안방,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는 삶 가운데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내가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 금요일날 지금 10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도님들은 이람교회 예배당 본당 3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곧 기도도 하고 곧 찬양도 하겠지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는,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 중 누군가는 바깥에서 술을 먹고 있을 수도,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집에 가고 있을 수도, 자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영화를 보고 있을 수도, 다 개인이 선택하는 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본인을 믿든 믿지 않든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간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을 기도하겠다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 1시간을 영화 보고 놀겠다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이 24시간이라는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얼마나 올려드릴지가 신앙의 관건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좋은 습관을 익히는 데는 3일이면 되는데, 좋은 습관이 나의 몸에 배기기 위해서는 그 똑같은 행동을 21일간 반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영성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가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에 기도하겠다 라고 하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자체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처럼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유익, 믿음도 구원도 예수를 때 십자가 이야기도 전달받았습니다. 기도의 유산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해주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